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5장입니다. 창세기 제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에녹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2년을 맞이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을 다 보내고 또 2월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 지난 금요일이 새해 들어 한 해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봄이라는 계절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제 찾아온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설 명절이 지나면은 항상 봄철 대신방을 했는데 분위기상 올해까지 연속 3년째 대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도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구약의 위대한 여러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금년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에녹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 그 땅에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후예들이 공존했던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매우 포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범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의 세상은 죄악이 매우 관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통행했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통행했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존재하심을 왜 부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자 하는 영적 우둔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신성을 드러나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된 이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만 되고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처녀가 되는 권세를 위하여 자기가 애굽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모든 왕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나라의 모든 포배보다 주님을 최고의 포배로 인정했고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됨을 바라는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 죄 많은 세상에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을 바랬듯이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을 위로와 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육신의 쾌락과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을 이겨내야 될 것이고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의 말씀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정말 쉬울까요?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어떤 환경에 따라 믿음이 가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종종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어려움을 당한 권사님이 이 어려움의 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혹은 집사님이 이 어려움의 일을 믿음으로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림이 없는 마음,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을 설명하자면, 첫째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오직 그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경건한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3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비하면, 수명에 비하면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입장에 볼 때 이 30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요 긴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특별히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도 역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이루었던 평범한 생활을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에녹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에녹처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에녹처럼 변함이 없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싫어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고면한데 그 고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겸손히 내 고집, 내 뜻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이루고자 한다면 서로 간의 뜻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리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열리지. 열리지란 말은 한자로 이을 연자 그리고 가지 지자예요. 근데 이 열리지는요, 원래 두 나무였는데 자라면서 한 나무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옆에서 나란히 자라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마찰이 생기게 되겠죠. 원래 뿌리는 다른 두 나무인데. 그리고 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들은 서로 풍겨서 상대방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그럼에도 나무가 자다 보니 아무리 견제해도 두 나무가 서로 맞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두 나무는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 가지가 꺾이고 또 상처가 나겠죠.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는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자기 한 편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요, 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주는 교훈은 나무도 한 편을 포기할 때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무도 한 편을 포기할 때 두 나무가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리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통행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먼저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리고 애통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에다 하나님을 이제 갖다 보조자로 삼으려고 하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이 이제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어디를 가려면 방향과 그리고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일본을 가고자 하고 또 한 사람은 중국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똑같이 나주 여기서
이제 차를 타고 저 인천까지 갔다고 가정해요. 한 분은 일본을 가고자 하고 또 한 사람은 중국 가고자 하는데 같이 인천까지는 갔어요. 그러면 공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내 목표와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목표를 수정하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 굴복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르지 못한 신앙은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마치 하나님을 보조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행이,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과 그리고 교제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도 말씀 보면 그 시대의 죄악이 참으로 관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누군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믿음의 사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마음을 쑤시고 마음을 괴롭게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러한 삶은 오늘날 정말 거역과 배반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중간 역할이 있다면 참 좋습니다. 내가 저분과 관계성을 맺고 싶은데 누군가의 중간에서 그 관계성의 연결을 지어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굴까요? 이 점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되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가족이 되어서 수십 년간 살아와도 때로는 가족이 내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있고,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또 이해해주지 못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아무리 효성이 지게도 과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자기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 할지라도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깊이로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과연 몇 명쯤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여러분이 이웃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찬송시가 참 많은데 다윗은 찬송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죄송하고 괴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은요, 백향목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좋은 곳에 다윗은 왕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초라하리만큼 휘장 가운데에 보관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왕궁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통행하고 통역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신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쓰고 그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금년에도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 해와 우리의 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